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 156페이지 요한복음 제3장 37장 37절부터 39절까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찾지 못하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운 찬양에 예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감사드려 예배 감사드려 예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랴.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행복한 삶의 비결은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면 행복한 삶이 된다. 이 말씀이 되어집니다. 금년 한 해도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행복하게 사십시다. 인사하세요. 저는 가끔 가다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씀 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많이 가집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예수 앞에 나오면 생명의 생수의 강물을 흘러넘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말씀하시는데 교회 나오셔가지고 참된 쉼을 얻지 못하고 또 참된 행복한 삶을 못 살게 되어지면 이것이 담임 목사 책임이 아닐까. 그래서 때로는 그 부담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왜냐하면 세상에 살다가 힘들고 정말로 지쳐서 교회 나오시거든요. 교회 나오셨는데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시는 참된 힘을 얻지 못하고 속에서 생수의 강이라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 속에서 조금 전에 찬송가 그런 내용 그대로입니다.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샘이 솟는 것처럼 기쁨이 솟아나. 그 다음에 강 같은 평화. 강물은 더 넓은 강물이 흐릅니다. 속에서 우리 주의 은혜가 강물을 같이. 그 다음에 바다 같은 사람.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렇죠? 깊습니까? 바다에는 온갖 작것들이 다 들어가도, 오염된 것들이 들어가도 스스로 바다를 정화하는 능력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바다 내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처리되어지는 그런 것을 바다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오염물질, 특히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물질을 많이 보내가지고 바다 오염되어지는 것이, 바다는 그만큼 이렇게 4%의 짠물로 통해가지고 바다가 정화가 되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제거하셔가지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도록,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사도록, 그 다음에 사랑이 속에서 떡이 솟아나가지고 사랑의 삶으로, 그러면 행복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망, 믿음, 소망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또 땅에서도 주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 미래 주실 축복을 바라고, 또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마칠 때는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리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비록 힘들게 살아도 이 세상 마칠 때는 천국으로 이사간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라. 이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 받으면 이렇게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요즘에는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그런 주의 종,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이런 신자들도 참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번 6월달 동안 6개월 동안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이달부터 시작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면 참으로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속에서 평화가 솟아나고, 속에서 사랑이 뜨겁게 부어져 가지고, 그러면 인생을 신바람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드리면은, 그러면 목사 지는 힘들지 않사 이런 밤은 되지 그렇죠. 만약에 목사도 힘들게 살면서 이런 설교하게 되면, 아이고 지도 힘들게 살면서 뭐 우리에게 여기 생수의 강물을 설교하는가. 사실은 여러분 요즘 보게 되면 정말 살기 좋은 시대예요. 얼마 전에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우리 지난해 우리 국민 1인당의 총소득이 바로 36,194달러예요. 계산으로 하면 1인당의 수입이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일본을 능가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35,793달러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계 경제 대국이 우리나라가 지구촌에 약 160여 나라가 들어있는데 우리나라가 6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그렇죠. 제가 근래 와가지고 소망의 어르신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신방 하나 갔습니다. 혹시나 꼭 불편한 것이 계신가, 필요한 것이 계신가. 그래서 나름대로는 무엇을 준비해 가는데, 가보니까 냉장고에 드실 것이 가득 차있고, 냉장고뿐만 아니라 방 안에 탁 채워놓으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가져가세요, 저 가져가세요 해가지고 조그만한 하나 사갔는데 도리어 나올 때는 드시지 않은 것을 사놓은 것을 많이 주셔서 이만큼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1953년에 6.25 이후에는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겨우 76달러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약 500배로 큰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렵게 자랐으니까 실은게 콩나물에다가 몇 땅에 시골 첩첩 삼년을 해가지고 그 대가족이 보릿고개를 늘리고 또 치뿌리 펴면서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때 부모님이 힘들지만은 힘들게 안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식을 키우면서도 그렇게 새벽같이 나가서 산전을 개강하고 또
보리 심고 또 밀 심고 가을에 보리 씨앗 그리고 밀 씨앗 그리고 봄부터 이런 새벽부터 일하고 하는데도 그렇게 자식을 키우시더라고. 그때는 정말 어려웠는데 자랄 때 생각해보면 그때가 정말로 가정에 사랑이 넘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은 무엇이 넘치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행복의 국민 지수가 그냥 뒤에서 몇 번째 그만큼 우리나라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얼마 전에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행하게 살기 때문에 국민들의 행복을 살기 위해서 국가에서 마음껏 지원하겠다. 제가 속으로 어떤 외적인 것으로 결코 행복한 삶이 안 사라져요. 여러분 안 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것은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가? 외적인 것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게 살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데 자동차 타고 다니죠. 집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화장실이 집안에 있죠. 제가 처음 여기 와가지고 그 화장실에 다녔거든요. 그 화장실이 알잖아요. 냄새가 지독하고 볼 보게 되면 여기서 풍덩풍덩 이렇게 올라오고 그런데 살아서도 그렇게 사실 환경 어려운데 힘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너무 편리한 시대로 여러분 요즘 굶주리는 분이 없습니다. 살기 좋아져가지고 거의 기초생활 수급자도 그렇고 노령 영림도 그렇고 또 이제 은퇴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렇게 또 주식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지금 모두가 살기 힘들답니다. 그래서 힘들다 보니까 때로는 다 귀찮으니까 혼자 살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불행한 시대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 지으실 때는 우리 사람 속에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속에서 솟아날 때 그때 참는 기쁨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는 이것이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세상이 무엇인지 압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이 요구하는 건 다 가져야 된다. 더 편리를 추구하고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자동차 살아야 되고 눈에 보이는 건 다 가져야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가져도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목마르고 오는가 하면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자꾸 남편을 바꿔봤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7번째 예수를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속에서 이제 생수가 흘러넘치게 되었어요. 전도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아래가기 위해 가지고 인생들이 추구하는 것입니까? 욕심이 필요한 모든 것 동시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모든 것 다 가지고 즐겨야 된다. 이것이 때로는 육신의 정욕은 육신이 필요한 걸 가진 것이고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 다 가져야 돼. 아무리 이쁜 마누라 하고 살아도 조금 살다 보면 실정을 느껴가지고 더 좋은 섹시 보면 또 마음이 약해지고 아무리 좋은 신랑감하고 살아도 조금 살다 보면 또 귀찮아져가지고 실정을 느껴가지고 더 멋진 남자들을 봐도 여러분 요즘 연속기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사람의 삶이 이성도 완전히 타락돼가지고 그래서 때로는 더 즐기기 위해 가지고 이것은 세상의 쾌락을 향락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양식업도 피해버리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바른 사회 생활을 위해서 정해놓은 가장 좋은 범주를 다 피해버리고 다 피해버려가지고 즐기는 것은 마음껏 즐겨라. 여러분 6번 시집 작가가든 간에 다 특별히 다른 특별히 피해만 주지 않냐고 되어지면 법으로 다 물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나중에는 마약에까지 취해가지고 우리 좋아하는 것 가지고 즐겨봐도 바람에 피우고 가대봐도
여행을 다녀보아도, 때로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게임에 빠져보아도 해봐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 하기도 점점 더 하고 싶어요. 그것이 결국 마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마약을 해가지고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죄를 지고 그렇지요. 자기 명예도 다 뺏게 되고 인기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가 자기 명예, 자기 이름 내는 것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조선노백인을 한번 보세요. 명예 가져가지고 행복하십니까? 그 천하를 지을 것 같아가지고 명예 가져보아도 조선 왕조 가운데 두 동생을 죽인 사람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두 동생을 죽이죠. 그 다음에 누구를 죽입니까? 자기 명예, 자기 영광에 조금 사소하게 방해될까봐 그 나라 세운데 공헌한 천황들을 다 죽이고, 며느리 봐놓고 사돈 아닙니까? 사돈에게 또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고, 그만큼 명예를 가지게 되어지면은 그 명예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어디에서 가는가면 욕심에서 오고, 욕심에서. 그래서 욕심이 자기 죄를 갖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다 아니지만 한국교회가 되고, 때로는 여러분 교회 다니도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를 추구하다 보니까 목이 더 말라가지고,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소동을 위해서 다 가지고 왔는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대그룹 회장이 돼도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니까 빌딩에서 뛰어내려 자살합니다. 최고의 명예 자리에 대통령까지 되어도 검찰 조사 받으면 되죠. 죄를 좀 받으면 되잖아요. 그거 피하기 위해서 그냥 바위 위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은 아무리 출세하고 돈 벌어봐도 저렇게 비참하구나.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소망을 뺏어버리고 삶의 가장 큰 것을 뺏어버리다 보니까 국민들이 갈팡질팡해도 지금은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일도 없고 도덕도 없고 가정도 필요 없고 부부 사이도 필요 없고 부모 자식과도 필요 없고 이런 세상이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생수의 강물을 우리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의 강물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말씀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가지고 인생들아 목마르지 아무리 세상에 다 가져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힘들고 더 목마르고. 옛날에 저희 부모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천석꾼은 천가지 벗겨내라고 만석꾼은 만가지 벗겨내라고. 아무리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을 마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미 구약시대도 목마른 인생들아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오셔서가지고 인생들의 참된 목마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세상 오셔가지고 똑같이 인생을 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삶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가정생활하고 부부생활하고 자식을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고 사회생활하고 직장 가지고 사업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성경의 사람들 보면 안 그래요. 달라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생수의 은혜를 받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신데 이것도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를 부르신 다음에 예수를 신령성에 모시게 되어지면 구원의 강물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강물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남을 말미암아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묵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서 당신이
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이시네요. 왜냐하면 예수를 바로 하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하면 세상의 것으로 다 채우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형상도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목마르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세상에 살다가 늙고 병들 죽을 인생이 아니고 이 세상을 마칠 때는 천국을 이상하는 것이구나.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병든 자 치유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니까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인생의 문제가 비로소 해결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부른 찬송이 여러분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연총이고 숭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픈 마루 이 세상이 천국으로 와오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곧이나 하늘나라. 찬송가 287장입니까? 여기 보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날 늘 기쁘게 찬양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할렐루야. 그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따라서 이 시대는 내가 주인공이다. 성경을 보면서 성경 되는데 왜 난 안 되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가 하면 이 여인은 일곱 귀신 들렸습니다. 현장에 가늠하다가 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자기 살아온 삶을 다 청산하고 그때부터 예수를 따르는 귀한 여성이 가장 바닥에 사는 여성,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이 여인,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기쁨 넘쳐서 아예 그때부터는 예수만 갑니다.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만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간수가 감옥에서 간수로 이렇게 감옥의 옥사장으로 이렇게 옥사장 아니어도 이렇게 죄수들 돌보는 가운데 이분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당신과 당신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획을 바라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데도 찬송하고 감옥에 갇히는데도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지진이 나고 옷들가 움직이고 매일매일 끊어지니까 이 간수가 볼 때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저 사람이 도망가면 자기가 저 죄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칼을 빼서 자기 나라로 가는데 여호시오 여기에 있으니까 안심하세요.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하는 말에 그때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기적을 바라고 주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다 초청해가지고 이분은 예수라는 분을 믿는 분인데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내가 기적을 받습니다. 그분 우리 죄를 사하실 분이요. 그분 믿으면 이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간수가 예수 믿고 또 루디아가 예수 믿어가지고 평신도인데 아예 평신도가 아니고 처음 예수 믿는 분인데 빌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요즘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저는 청년 때 예수 믿다 보니까요 정말로 제가 여러분 앞에 때로는 위로도 드리고 힘이 되어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은
저는 처음 예수 만나니까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꼬집어 보기도 하고 잠을 자다가도 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 괴로운 세상을 살다가 돈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저 지옥불 속에 들어갈 터인데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게 얼마나 힘바람나고 좋은지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구나. 저는 자기 혼자 힘든 인생을 자기 혼자 살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천지를 여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구나. 그런 지옥을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주로 살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인생 살다 끝난 것이 아니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때가 되어오지면 내가 너를 청으로 부리라. 그래서 얼마나 교회 나오는 게 시바람나고 좋은지 제가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거의 다 해봤거든요. 중학교 2학년 날이다. 그때는 시골에서 완전히 빈 덜덜 나와가지고 할 것이 학교도 몸이 약하고 병이 들어가지고 중단하고 길가에서 뻥튀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 방송에 살면서 방송 저녁에 짐 자전거 타고 뻥튀기를 가다로 이렇게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배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조금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는 한상 섬유라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힘들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 쉬면서 야간도 자주 하고 철야도 자주 하고 잠을 못 자고 집에 오고 파김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은혜 받고 방위 근무를 서면서 야간 근무 아닙니까? 야간 근무하면서 밤새도록 근무하고 제가 용호동에서 야간 근무 했었는데 그때가 바로 80년 5.18 사건이 있을 때가지고요. 얼마나 힘든 방송에서 저 용호동까지 날마다 출퇴근하면서 그리고 주간에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평일날 야간하면 밤새도록 근무 쓰고 그때 제가 운전 매너정은 좀 빨리 일해가지고요. 또 택시도 전 해봐가지고 저 세안에서 사상에 세안에서 해가지고 습비아 택시 받아가지고 밤새도록 근무 쓰고 새벽에 나가가지고 쉬는 택시 받아가지고 그리고 450km 그때 시내 누비면 완전히 파김치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주일이 기다려지더라고요. 기다려지고 그리고 그 어려움도 어려운 줄로 몰라. 바로 신앙생활 하는 때문에 예수 만나거든. 그뿐입니까? 예수 만난 이후에 특별히 교회를 쓰기다 보니까 힘든 일이 나왔죠. 제가 감사한 것은 구원받은 은혜로 말미암아도 짐을 쓰는 것이 교회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저는 가장 행복한 것이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 목표하는 것이 여러분 개척하면 힘듭니다. 아무도 없이 개척했습니까? 힘든 가운데서 예수 믿는 것이 시바람나고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는데 여러분 앞에 너무나 죄송한 것은 저는 예수 믿으면서 목표하는 것도 시바람나게 이렇게 목표하고 새기도하는 것도 시바람나게 하고 시바람나게 하는데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제가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하소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은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하다가 원래부터는 주님 우리 성도들 전체가 교회 나오시는 분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주님 앞에 시바람나게 신앙생활하면 우리 성도들도 시바람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시바람 나고 주일하는 시바람 나고 가정생활에 시바람 나고 쉽게 말씀드리면 부부 사이가 시바람 나고 행복하고 부모 자식까지 시바람 나고 행복하고 자식 키우는 것이 시바람 나고 힘든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장가가는 것이 시바람 나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부모 공경하는 것이 시바람 나고 행복하고 이런 교회로 우리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거듭난 힘으로 안 되어지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성령의 강물. 오늘 본문의 말씀 부분을 바로 이해됩니다. 명절 끝날고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쉽게 말하면 거듭나는 성령을 받아도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지만은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무엇이 성령이 임한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속에서 전에는 성령이 우물이었다고 한다면 영산 우물이었잖아요.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은혜 받고 예배드릴 때마다 은혜 받고 우리가 짐을 섬길 때마다 구원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짐을 섬기고 때로는 주의 정도 되고 때로는 그렇게 성도사까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도들도 구원받아도 십자가도 이기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기도 생활도 못하고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바 성령 세례 받아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때로는 구약에는 이른비가 있습니다. 늦은비가 있습니다. 이른비는 씨앗을 뿌리고 자랄 때고 이른비가 내려야 살이 나고 자라요. 그 다음에 14배절자 다 되어 가면은 또 늦은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이른비는 교회에 나와서 거듭나는 은혜 받을 때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늦은비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맺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봉사로 전도로 사역으로 열매 맺기 위해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를 부으셔야 이것이 때로는 거듭남의 성령과 함께 바로 성령 세례를 부으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았다 이것을 쉽게 말은 안 되는 것은 정말로 성령하게 되어지면 무엇이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가정생활이 주의 능력으로 가정생활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직장생활이 주의 능력으로 기도가 직장생활이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성령 모세 요즘 새벽기도에 사도행전을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은 집사님이거든요. 빌립은 집사님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사마리아에 피해가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내가지고 사마리아로 피해갔거든요. 직장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내가 충만하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피해가 가지고 거기서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져요. 빌립은 집사지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이름 한번 보세요. 평인도 집사님이신데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설교하는데 사도행전 6장 7장 스데반이 설교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설교하는지 설교하다가 핍박을 받으니까 그 얼굴을 보니까 처사와 같이 빛납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꼭 예수를 닮아가지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앞에 부탁합니다. 그 돌을 들어 치는 자냐고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꼭 예수처럼 내요. 그냥 집사님. 그럼 여러분들도 특별히 주의분들은 초등교회 집사만 되는데 왜 문 안 되는 거 생각해 봐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성령을 말미암아 속에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부어주시는 생수는 속에서 물을 기는 정도가 아니고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솟았다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주님이 성령을 말미암아 성령으로 사랑이 속에서 사랑이 솟아납니다. 미운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그 애는 죄인이 모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죠. 사랑은 또 성리는 것이니까 봉사하는 것이니까 사랑이 힘이 안 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희락과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항상 하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예수 믿으면서 기쁘게 살면요 전도가 돼요.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면 전도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 보잖아요. 자식 부모 사랑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 않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야 교회 나가더니만은 남편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구나. 아내인 나를 참으로 사랑할 시고 그날 전도가 되고 사랑과 희락, 화평 하나 되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화평이라. 은혜 못 받으려 가는 곳마다 이간 지켜야 안 돼요. 우리 외우신 분들은 여러분들 화평하자. 화평은 십자가.
내가 숨김으로, 내가 낮아짐으로, 내가 존경함으로. 그래서 화평이 되어지고 십자가. 다음 오래 참음과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때로는 누가 마음에 안 들어도 오래 참고 주님 앞에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때가 되어지면 사울을 변화시키시고,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사람은 주님이 구원하시고 주님 은혜 주시면 됩니다. 사울같이 완악한 사람도 하나님 변화시키니까 사도 바울이 되었잖아요. 야곱도 간산 야곱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은혜 받으니까 얼마나 야곱이 변해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아예 요셉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니까 자기 원수들을 형제를 사랑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도 신바람 났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노예는 아닌데 왜 요셉은 노예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니,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도 신바람 나게 기도하시, 교회 나오는 것도 행복해서 교회 나오시, 예배 드리는 것도 행복해서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은혜를 받자. 그래서 주님께서 아직까지 성령 임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성령의 이름과 같이 성령이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서에서도 이스라엘이 목말라 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반석을 쳐라. 반석이란 예수입니다.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쪼개지만 동시에 생수가 쏟아나왔어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사도행전 제1장의 말씀대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받으며 네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지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폭발하는 신앙생활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힘들고, 바로 하기가 힘들고, 섬기고 봉사하기가 힘들고, 주일날 예배 나오기도 힘들고, 때로는 수요 기도에 나오는 것도 힘들고,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것도 힘들고, 은혜 받으려 너무너무 좋아서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가정생활이 힘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게 시바람 나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게 시바람 나니까,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좋으니까, 또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좋으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생수의 강물이 속에서 솟아나려가며 주님과 관계가 되어요. 이 생수는 주님을 만나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많이 힘든 것은, 목회가 있는 것은 주님하고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목회가 힘든 거예요. 이 편리한 세상, 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도 힘든 것은 자기 힘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에 매이고, 세상의 쾌락, 향락, 즐기는 데 매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이름, 자기 명예를 위해서 여기에 매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게 힘들어. 신앙생활이. 따라합니다. 예수님 앞에 매이자.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바람 납니다.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불렀지, 그러면 주님 왜 부르시는가?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기쁘게 살기 위해서, 사람에 살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는 부활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주님을 섬길 때는 점점 주님이 더 가까워져가지고 성령은 아브라함도 천국을 바라보고, 이사야가 아예 눈으로 보는 것처럼 천국을 바라보고, 다니엘도 포로 잡혀가도 바로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은 이 세상 마칠 때 어차피 늙고 병들어 죽지만은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간다. 이것이 소망이 되어질 때, 잠깐 살다가 힘들어도, 잠깐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으로 이사간다. 그래서 신바람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무덤 날씨 이기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를 받으며 눈이 바뀌어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 모셨다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모셨습니까? 이 믿음만 가지고 살면 직장생활도 신바람 나고, 달목사 개척하면서도 신바람 나게 개척을 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2년 전에 힘든 일 보셨잖아요. 그런 힘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의 영은 주님 함께 하시면
더 시바람나게 죽이라는 것이며 육신적으로 힘은 들어요. 고난이 있으나 고난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 위에 딛고 서서 우리의 주님을 기쁘게 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삶에 시바람 납니다. 인생에 시바람 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